예레미야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줌이라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 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줌이라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 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게 하시옵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회학자가 쥐를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 쥐가 그 수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 수조 안에 그 실험쥐를 집어넣는 것이죠. 쥐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이 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엄청나게 수영을 하면서 빠져나갈 공간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되자 그 쥐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수조에다가 또 모든 길을 막고 다시 그 쥐를 내려놓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오랜 시간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았다면 점차 가면 갈수록 그 시간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더 빨리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는 빠져나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쥐는 다른 수조에 내려놓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수조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쥐는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쥐와 같이 우리의 사람들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희망을 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쉬이 포기하고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울감에 빠져들게 되죠. 정함이 없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정함 없는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희망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의미와 큰 소망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방 민족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다 하며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루시는 일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늘의 말씀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암몬 자손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아닙니다. 원래는 알고 있었죠. 암몬 자손의 조상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길을 동행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내리시는지, 복을 내리시는지 옆에서 목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한 롯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풍성하여지니 같은 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서는데 롯이 선택한 것은 그의 눈에 보기에 풍성한 땅, 눈에 보기에 성공할 수 있는 자리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의 땅을 선택합니다. 죽음의 땅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그곳이 너무나 좋아 보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자신과 두 딸만 겨우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은 경험했지만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만들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하나님이 아닌 신을 만들고 말감이라는 신을 만들고 또한 그 안에서 새로운 제사장을 만들고 자신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안정을 위하여서 그 신을 따랐습니다. 물질적인 부흥을 따랐습니다. 그의 결국은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암몬의 자손들이 심판으로 끝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족속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이번 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여 보십니다. 에돔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좋은 자리를 차지함을 통하여서 나는 안락할 것이다. 나는 안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하는 자여 수수료 두려워하는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자신의 자리가, 자신의 땅이 너무나 안정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침범해 올지라도 이 땅은 그들에게 함락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땅이, 자신의 재물이 자신을 안정을 줄 것이다 교만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들이 안정으로 두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정복되어져 있고 그들은 안정을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지 않을까, 안정을 주지 않을까. 그러나 그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어떻게 할 줄 몰라 당황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그들의 미래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시는 분, 아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136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안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자하심으로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소망 없는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정함 없는 세상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재물이 있다고, 내가 안고 있는 이 신들이 있다고 그것을 품으며 살아가는 그런 허상을 쫓는 자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나의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리에서 안식과 안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